우리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할 때 종종 이렇게 화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 들으실 때 오늘 이제 굳이 안 적으셔도 되니까요. 안 적으셔도 되니까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성경 펴두시면서 그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큰 제목 1, 2, 3 결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적기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거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집중돼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라 우리가 선한 목자께 돌아가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 서로를 독려하면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선한 목자께 돌아가자. 아멘. 이 말씀 제목이 좀 이렇게 이 표현이 익숙하시죠?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 지난 8월 첫 주 우리 전교인 수련회 했습니다. 우리 그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여러분 사진에서 다 본인 얼굴 보이십니까? 그 본인 얼굴이 안 웃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전교인 수련의 주제 말씀 제목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연결해서 잡았냐면요. 물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특히 이번 우리 8월 첫 주부터 전교인 수련회 이후로 하반기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역사가 참 믿어졌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예배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말씀 받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 같은 말씀을 한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구나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사실 모든 순간에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아계심만 믿어도 우리의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심을 살아계심을 먼저 믿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우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로 어떤 한 순서로 지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거기에 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 때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결국 뭐와 같냐면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와 같다 했고요. 그건 결국 뭐랑 같다 했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적 믿음, 언약적 믿음.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했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뭘 하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 성령 하나님을 알라는 거, 교회를 알라는 거. 이건 참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 종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를 알려면 우리를 알아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빼놓고 나를 알아간다. 하나님 빼놓고 나를 찾아간다. 하나님 빼놓고 나를 만들어간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 같은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유치부, 초등부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말씀 받았죠. 우리 말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딱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사단, 지옥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믿고 누리느냐 했을 때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우리 오후 예배 설교 원고를 여기까지 딱 완성해 놓고 그 다음은 좀 큰 대지만 짜놓고 그 다음은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메시지 페이퍼가 나오거든요. 딱 보니까 딱 같은 흐름의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냐면 정말 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체감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별 감흥 없이 우리 교회 성전 준공과 건축을 놓고 막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은 그 일이 하나하나 되어질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근데 거기 언약이 담기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됐구나. 법대로 하니까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니까 됐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가 그 토요일 날 오전 말씀 페이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을 그 갑절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흐름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해답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어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죠. 방편은 뭐냐면 말씀이다. 저는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졌냐면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연석 권사님 장례 예배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셨구나. 우리 같은 말씀 흐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삶에서 하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통역하고 있구나. 그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목자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그걸 누군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셔요. 절도와 강도를 대조하면서 목자가 아닌 절도와 강도가 있고 나는 그런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 말씀 주시거든요. 그걸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다가 우리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6글자로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7절 이하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또 다시 필요에 따라 앞으로 거슬러 가면 그 흐름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처음 말씀 보는데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말씀 나눌 때도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나누는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알면 우리의 다른 모든 곳에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애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알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그 축복을 우리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찬양도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누림이, 그 문을 통과할 때 성장이, 그 문을 통과할 때 새 생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이 되신 그분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꼴은 우리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죠. 이 원어에는 꼴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양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계속 보게 되고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딱 보면서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이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 뜻은 딱 필요한 만큼 간당간당하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 넘치게.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 받았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9절, 10절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 이분이 양의 문이시구나.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구나.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되게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목자는 자기가 필요해서 양을 키우거든요. 양을 키워서 뭐 털을 깎든지 젖을 얻든지 팔든지 뭐 잡아서 먹든지 자기를 위해서.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너 죄 없다, 없는 걸로 쳐줄게 용서하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요. 이 우리 모든 영혼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영혼이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판사죠, 판사. 검사석에 누가 앉아 있냐면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우리를 정죄하죠. 변호사석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부터 일단 조금 반칙이에요. 판사가 곧 변호사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땅의 변호사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죄 없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그랬습니다. 그 죄를 좀 깎아주세요. 혹은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변호석에 계시던 그분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야 될 사형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게 뭐랑 똑같은 관계냐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아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원네스 많이 얘기하죠. 원네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서 안다고 할 땐 지식적인 아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알듯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아시고 원네스 되는 그 축복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1, 14, 15절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구나. 우리 작년 전균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게 여기심을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요? 복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공의의 원리에 복종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서로 아시겠죠. 그 복음의 축복을 기뻐하시겠죠. 그 하나됨과 기쁨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 17절, 18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과정을 복음을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느냐. 자, 우리가 이 후반부를 읽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이 목자라는 단어가요. 이제 포이멘 이 단어를 썼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제일 이렇게 무능하거나 제일 어리거나 약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목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고대 근동에서 이 단어는 목자와 더불어서 누구에게도 쓰였냐면 신에게도, 통치자에게도, 왕에게도 쓰였습니다. 왜냐, 이 목자는 단순히 양을 몰고 다니면서 먹이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양을 인도하는 자, 보호하는 자, 그 양을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키워내고 양육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절, 18절, 2절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2절 있지 않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원어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목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양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들의 한 목자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 우리 자신의 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문으로 들어오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그 한 성령께서 우리를 또 모든 교회를 모든 동역자들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가 누구신가? 사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그걸 계속 의식하고 그 속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이 그의 양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양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나는 양인데 목자 되신 주님께 속한 양이구나.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양이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애초에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의 시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소유를 어떻게 소유하시느냐? 예. 도매급으로 이렇게 한 뭉치로 소유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양을 불러서.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충만해서 졸리기도 하지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 임하였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각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는 잠깐 우리가 오전 예배 말씀 본문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붙잡은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목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느껴지시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서라도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라도 제가 인터넷에 잠자는 양 검색해봤습니다. 양이 어떻게 자느냐? 제가 우리 교회 초반에 왔을 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이 잘 때 여기 제가 조금 같이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저 누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누이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양이 잘 때 이렇게 잡니다. 어떠세요? 딱 봤을 때 일단 얼굴은 귀엽죠. 웃으면서 자는 것처럼. 또 다른 양은 이렇게 잡니다. 또 다른 양은 이렇게 자더라고요. 여러분 자세가 편해 보이십니까? 편안해 보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는데 우리 이러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반대로 이 동물 세계 왕위를 할 수 있는 사자가 어떻게 자는지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뻗어 자더라고요. 어떤 자는 이렇게 배를 내밀고 저걸 누가 밑에서 찍은 장면이 있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서 제가 저걸로 바꿨습니다. 사자는 배를 하늘로 보게 자요. 양은 그렇게 잘 수 없습니다. 양은 연약한 초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무척 예민합니다. 겁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의 양은 누울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잘 때도 눕지를 못하죠. 근데 제가 인터넷에 진짜 딱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글을 봤어요. 제가 좀 웃겨서 찾아봤거든요. 양이 눕는 4가지 조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양이 눕는 4가지 조건.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공격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자기들끼리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다툰대요. 그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벌레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벌레가 양이 잘 때 계속 괴롭힌대요. 그럼 또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배가 안 고프고 목이 안 마른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합리적이고 가능한 조건 아닙니까? 예.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제자리에 간식이 좀 있거든요. 한 랩런트가 간식의 위치를 다 알아요. 그래서 때 되면 열어보고 마음에 드는 간식 있으면 들고 옵니다. 정목사 이거 먹으세요? 그러면 항상 먹어라. 하루는 먹어라 했다가 제가 순간 그게 점심시간이라는 걸 생각난 거예요. 아차 해서 근데 밥 먹고 엄마한테 허락 받은 후에 먹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따라갔죠. 야, 밥 먹고 엄마한테 허락 받고 먹어라.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두고 있다가 정 목사님 드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거죠. 양에게 양아, 너가 두려움 없이, 분쟁 없이, 벌레도 없이 배부른 상태에서 누워 잘 수 있어. 그럼 양이 이렇게 말하겠죠. 안 누울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근데 양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가. 첫 번째는 이 절대 불가능한 네 가지 조건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양이 누워서 잘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유치, 초등, 중고등 랩런트 중에 이 조건을 맞추는 친구가 있으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말로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봉투에 담아서 현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양이 누워 잘 수 있을까요? 양이 실제로 누워 잘 수 있을 때. 예.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양이 언제 누워 잘 수 있냐면요. 사실 말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양은 누워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이 누울 수 없다 이걸 볼 때 우리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 채워져도 사실은 양이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누울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이 뭔가 항상 뭔가에 불안하거나 뭔가 항상 갈등에 매여 있거나 뭔가 목말라 있거나 뭔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인생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게 언제 끝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니.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중에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모를 거고요. 여러분 옛날 이 찬양 기억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아십니까? 그 뒤에 가사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그게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을 이렇게 차용했다 해야 될까요? 완전 똑같은 내용은 아닌데 거기는 이리와 양이 함께 있는다. 사자와 동물들이 함께 있는다. 어린아이가 짐승의 입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래도 괜찮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선한 목자가 되실 때.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누이시고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할 대상이 나옵니다. 경계할 대상. 예. 우리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문은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양에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뭐 담을 넘는다든지 하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말씀 배경이 필요한데요. 요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 안 보이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사람.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도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데 보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느냐? 오늘 안식일이라서. 오늘 안식일인데 하나님 일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켜서 안식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참된 안식을 말씀합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다 지키면서도 참된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무슨 믿음이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 지금 참된 안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같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이제 오신 거죠. 예. 나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본 자 눈 멀게 하려고 왔다. 그 바리새인들 아주 유치한 질문했어요. 그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만약에 맹인이라 했으면 죄가 없는데 네 본다 하니까 너 죄인이다. 그러고 넘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문 대신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다른 길을 말하는 자가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아주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아닌 걸 비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아닌 걸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말씀하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10절에 그 먼저 온 절도와 강도들을 붙잡고 있는 영이 사단인 거예요.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다. 그 의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양을 만나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속한 양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존재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양인데 선한 목자에게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예요. 사명을 받은 자. 이거는 우리 큰 3번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군데군데에서 아주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양으로 삼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으로 보내신 대목을 보면서 이 사명, 이 소망과 이 삶의 이유와 영적인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10장 3절을 보면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 그 문지기가 누굴까요? 문지기. 그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신학자마다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문지기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모세다. 이게 해석이 조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문지기를 뭐라 했냐면 왓치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파수꾼. 하나님이 우리를 문을 여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길을 여는 전도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우리는 문을 열어주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문을 여는 자구나. 길을 여는 자구나. 그러면서요. 우리 4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가 양을 이제 우리에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밖으로 내놓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풀 뜯어 먹으러 가라. 근데 이 내놓는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살 달래듯이 또 이렇게 잘 해두듯이 그렇게 하는 단어가 아니었고요.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을 우리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그 양을 우리에서 몰아낸 게 양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딱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밖이라는 현장으로 내보내시는구나. 오늘은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다들 행복하십니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월요일 되면 막 학교 가기 싫고 유치원 가기 싫고 우리 직장인들 월요일 되면 직장 가기 싫고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밖으로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인데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생명과 그 꼴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들을 찾아서 인도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함께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전도 선교할 이유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도 되시면서 선한 목자도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양이면서 문지기면서 또 때론 동시에 뭡니까? 그 선한 목자처럼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작은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예. 근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갈려서 싸울 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심고 물을 주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 선한 목자 우리를 문지기 전도자로서 현장으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어디를? 다른 양들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경계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12절에 나오는 삭군이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과 목자는 겉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세 사람이 똑같이 길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는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유가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삭군과 목자는 사실 이름부터 다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위한 사람이죠. 삭군은 뭡니까? 돈 받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목자의 목적은 양을 치는 것이고 삭군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은요. 우리 보통 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삭군 같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삭군처럼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삭군은 뭐냐?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이유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례를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이 받으려고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고요. 제 인생도 너무 비참한 것이고요. 교회도 독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 전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야겠구나. 그 다른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일터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랩런트 다 학업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왜 가십니까? 그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다른 이유를 말하면 우리는 사실 삭군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유로 예배한다면 사실상 삭군입니다. 내 입장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문지기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 주님 만났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는 문지기로, 그걸 지금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학교, 직장, 지역, 가정에서 거기서 하나하나 다른 양들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요즘 TV가 없어도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에 TV 있는 사람과 TV 없는 사람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남의 집에 놀러 가서 TV를 볼 때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목사님 집에는 TV가 없어서 뭐 영화든 프로그램도 다 볼 수 있는데 TV 있는 집에 가서 TV 보면 평소에 못 보던 걸 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땡. 땡. 뭐라고요? 누구예요? 우리 지윤이. 네, 마치고 선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격려할까요? 네. 광고입니다. 광고. 제가 어느 날 어디 집에 놀러 가서 TV를 보는데 광고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고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옥태견이 막 운동하고 샤워를 팍 하는데 엄청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잘생겼나 하고 한참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 광고를 갖고 온 이유는 딱 한 단어 때문입니다.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올인원. 예. 우리가 씻을 때 뭐 하나로 머리도 감고 얼굴도 하고 몸도 하고 다 씻고 나서 바를 때도 하나로 다 된 거 올인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후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게 할 것이 더 많아진다거나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한 가지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예배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 로마서 10장 말씀 받았죠.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 다음 5절에 뭐라 됐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그 의를 다 행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의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고차원적인 거, 불가능한 거, 종교적인 거, 미신적인 거, 우리를 괴롭히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신이 요구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지옥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6절 7절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누리느냐? 8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옆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올인원 뭐로 다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기로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로 가면 더 읽어보면요.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부르면 구원받는데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죠. 그럼 누가 믿습니까? 그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의 결론도 결국에 뭐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올인원입니다. 우리 그 전주에 이 말씀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0계명의 말씀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 한 주간 우리 10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도 뭐였습니까?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당신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계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인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예배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하셨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축복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속사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선한 목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